할렐루야. 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이곳저곳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했다가 저곳에서 발생했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참 떠들썩한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멈추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하였었는데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IMF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IMF가 발생하였을 때 IMF 이전과 이후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한번 직장 다니게 되면 평생 직장이라 해갖고 거기를 꾸준히 다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IMF 이후로다는 평생 직장이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졌죠. 어쩌면 이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와 경제와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미치고 있죠. 그렇죠. 미치고 있습니다. 직장과 장사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비접촉 문화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때때로 재택근무하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 집에서 재택 수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라든가 장사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그러한 주부들조차도 가게 마트 가서 이렇게 함부로 사기보다는 요즘에 온라인 쇼핑이 더욱더 이게 더 많이 이게 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정말 가정, 학교, 직장, 사업,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의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게 동일한 코로나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미풍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더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이 의료기 계통이나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사업의 기회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강풍이죠. 그렇죠. 강풍 정도가 아니라 토네이도, 태풍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게 되죠. 먼저는 일단 내가 코로나를 걸리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것들이 막 참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제가 걸리는 게 두려운 것보다도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린다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마음에 제가 걸리는 것보다 사실 그게 너무나 여러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오긴 하지만 교회 밖으로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고 저도 사실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건강 그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사업은, 나의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들과 두려움들의 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 하면
우리의 죽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 대한 것들과 이 모든 두려움들은 연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실한 해답을 주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고린도 이 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통 장례식에서 많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바로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보내드렸던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거의 정리하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왔던 여러 모든 문제들을 그 밑바탕에 깔려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문제였었고요. 이것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부활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냐면요, 헬라와 그리스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와 그리스 문화. 이 헬라와 그리스 문화, 그 문화권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시에 산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리스와 헬라가 주는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1년 동안 일본 친구하고 중국 친구하고 저하고 동북아 3개국 같이 아파트에 같이 1년 동안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재밌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지내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은 정말 일본 사람이구나. 중국 사람은 정말 중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인지 살아가면서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딱 지내보고 나니까 내가 한국인이구나. 정말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철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뼛속 깊숙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먹고 이 시대의 철학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또한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왜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냐, 인정할 수 없냐 하면 이 고린도의 철학, 이 헬라의 철학은 이원론적인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들은 물질적인 세계는 좀 수준 낮은 저차원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 약간 악한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그러한 세계는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을 때, 특히나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니 부활한다라고 하면 더 수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한 그것이 부활이 몸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 속에서 뼛속 깊이 그냥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의 상식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저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저렇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나? 이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의문이었었고요. 의심이었었고, 이것이 끝까지 계속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올가매는 그러한 올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그 고린도전서 앞에 35절,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반대로 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몸의 부활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뭐 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사도가 그들에게 답변하였던 그러한 답변이었었죠. 이것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하지만 그 몸은 자연적인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자연적인 생육법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몸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약하지 않고 강한 몸, 그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부활 때에 입어야 되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그 누구도 입어야 되냐 하면 죽은 자들, 부활한 자들만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입어야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도 입어야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밀. 우리 비밀하면 어떻습니까? 비밀하는데 여보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말해줄게. 지금 이렇게 정말 그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비밀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언제의 나팔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뿌뿌뿌뿌 불게 되면 확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그 양각 나팔이 있는데요. 어떠한 나팔을 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막 불릴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입을 것이에요. 입을 것이에요. 그런데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죽지 아니한 성도들,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성도들도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비밀의 요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몇 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는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갖고요. 얼마나 그게 심각했었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문에 보게 되면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대학교 때 동창 우리 이경 집사님도 여기 있지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내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저희들 집에 가면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CCC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제가 그 CCC 단체에 있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날이 부활의 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죽은 성도들은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그게 저의 궁금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10월 그때 92년 그때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몸으로 올라갈까? 근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는 겁니다. 5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또 누구도 변화돼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부활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도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라고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요.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을 동일하게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사망이 삼켜지게 되리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 5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삼킨 바 되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질 것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혈과 육의 몸을 입지 않고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썩을 몸, 죽을 몸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건 이렇게 잡으시고요.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의 수고와 노고의 때도 다 지나가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다 씻기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망이 없는 이 상황을 보며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놀리고 있어요. 조롱하는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이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혹시 그런 것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아랫집에 굉장히 무서운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개가 가끔씩 이게 그 줄이 놓여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담으로 다 이렇게 막혀져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 친구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놀러자 그러는데 갑자기 그게 열려져 갖고 막 그 안 묶여져 있잖아요. 막 뛰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막 뛰어오면 어렸을 때 진짜 큰 개였었거든요. 막 뛰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가갖고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막 너 나 못 물지 하고서 지금 사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망을 향하여서요.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나 사도가 지금 5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망이 더 이상 그 마지막 때에는 또한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 힘이 없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지금 사망을 향하여서 지금 55절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름이 되면서 모기에 좀 물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기가 웽하면 어떻습니까? 잠자다가 웽하면 정말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저도 이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모기가 웽하는 소리가 나니까 불을 켜고서 이 모기를 잡으려고 막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망이 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벌이 쏘는 것처럼 막 쏘아요. 근데 그 사망이 쏘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5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망이 쏘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죄의 권능은 또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온 인류가 사망을 두려워하며 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그 유명한 말씀의 그러한 내용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에요, 월급.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따박따박 죄가 월급으로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흉악한 것인지,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월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주는 그 월급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갖고 나 이렇게 됐어, 그렇게 우리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죄 짓고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손 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항상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물론 우리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사망을 월급으로 주진 않지만, 죄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우리를 계속 올가매죠. 계속 힘들게 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월급으로 사망을 줍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정의가 바로 이 뒤의 말씀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나쁜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그 나쁜 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선한 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야, 콘센트 가서 만지지 마,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손가락 2개 가져가서 꼭 넣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꼭 넣어보고 싶어요. 뜨거운 거 저기 가면 뜨거워, 핫찌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막 그쪽으로 막 갑니다. 막 뒤뚱 거리면서 막 만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콘센트에 손을 넣고 이 불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말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죠. 그게 결코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살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기울어진 마음은 어디로 다 자꾸 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왜 자꾸 내 자유 억압하세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서 범죄한 인간이 갖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기울어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월급으로 줘요? 사망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런데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거룩한 순종과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성경은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해결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열매가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이러한 것들이 맺히게 됩니다.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요. 거룩한 것들을 행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또한 죽은 성도라 지금 이미 죽었던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부활을 맛보며 죽지 아니할 몸,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을 참 감동 깊게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앞에 찾아놓기도 했지만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구원이 닷 같다라는 겁니다. 닷이 무엇이에요? 배가 정박하게 되면 밑에다 쭉 내리는 거죠. 이 닷을 왜 내리게 됩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려고 내리는 것이에요. 폭풍우가 와도 이 닷을 내리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닷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닷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런데 이 닻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 20절 말씀을 보면 이 닻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휘장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항구가 있는데 항구가 돌로 된 항구가 없어요. 대부분 모래로 다 만들어진 그러한 항구입니다.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튼튼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그 항구 쪽에 가게 되면 이 돌로 다 있고 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항구 쪽에는 이렇게 깊이 물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오다 보면 모래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조그만 배가 이 닻을 가져가요. 닻을 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썰물 때에 그 도착한 배들은 작은 배한테 이 닻을 주어갖고요, 항구로다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작은 배는 어떻게 할까요? 닻을 그 항구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큰 배는 언제 들어올까요? 밀물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쭉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이 닻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큰 배도 어떻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 항구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닻이 바로 이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닻처럼 그 구원의 그 신령한 몸으로 먼저 그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의 닻을 그 천국에 다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그냥 쭉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옥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그 나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러나 먼저 그 하나님의 휘장, 그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가 말하죠.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때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미풍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강풍처럼 느껴지고요. 태풍처럼 느껴지고 토네이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것이 별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삶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태양이 비치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 태양이 비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가 반드시 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그 상황은 여러 가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 각자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나왔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게 되면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러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코로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만 해도 가장 가까이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죠? 전쟁의 그러한 어려움. 우리 얼마 전에 6.25가 있었습니다. 우리 70주년이라고 했죠. 예. 이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다 남아있습니까? 이것을 겪으셨던 분들은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그 옆에서 막 폭탄 떨어지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있으셔가지고요. 잊혀지질 않으신대요. 잊혀지질 않으세요. 이러한 상황들, 어찌 이러한 것들만이 전쟁뿐만 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었고요. 또한 1900년대 초에서는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더군다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오늘도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의 말씀해 보게 되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참 그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IMF 때 정말 월급도 못 받아보고 뭐 그게 별거, 정말 사람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느껴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도 이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도 이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사업체의 그러한 대표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는요, 다른 것을 하지 않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요. 또 더욱 힘쓰는 자들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너희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은상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상이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은상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상이가 되라. 이는 은상이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길을 벌써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다치로 인하여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저는 이 다 아신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고 때로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얽매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몰라준다고 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낭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음이 아니라 썩지 않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이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때려들지 않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고함에 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기를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을 당신이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 속에 세상이 주는 철학과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조차도 제대로 잘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통하여 그 부활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육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더 이상 썩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좌우하지 않을 것이고 사망이 우리를 좌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않는 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그 모든 질병과 죽음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실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수고를 더욱 애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와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우리